감사합니다. 우리 여자 근사회, 여전도의 중심으로 진행되어진 여자 근사회, 제가 오늘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에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느 곳에나 어디에나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우리 근사님들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서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오직 예수만 남는,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갈 귀중한 우리 근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근사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나를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나면은 교회 구석구석마다 다 살아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도 권사님들의 기도 배경 가운데 자라게 되고요, 우리 주의 종들도 그 배경에는 여러분의 힘 있는 기도가 배경되어져야 되고요,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실제로 여러분 권사님들의 기도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서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먼저 나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또 실제로 자연재해, 이런 많은 재난의 역사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한국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적인 어떤 재난과 재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봐요. 오늘 또 아침에 부산에서 리조트에 불이 나가지고 사망한 자들이 많고, 또 지난 시간들까지 보면은 바다에서도 막 사고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어려움들이 계속 들어닥치는 것을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연적인 재해나 또 우리도 원치 않은 재난의 역사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느냐?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데, 갈수록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결과로 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원치 않는 분노들이 계속 쌓여지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라 할 정도로 정신병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렵다 이전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뭐가 무너지느냐? 믿음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정말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정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있다면은 뭔가 소망이 생기고 그 속에서 뭔가 앞으로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데,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믿음조차도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어떤 면에서 환경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너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삶에서도 회복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 가지 고통이 오는데, 어떤 고통이 오느냐? 먼저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실제로 현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현장도 살아나는데, 교회가 답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대 작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왜 남은 자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지금이 그 작품을 이룰 절대적인 시간표라는 거. 여기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먼저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공중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모든 부와 기가 모든 것이 어디로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이 사실이 있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왜 사단의 통로가 열려지느냐?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것이 통로가 되어가지고 결국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먼저 어떤 믿음이 딱 붙잡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두 번째입니다. 절대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성자,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타락에 빠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또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네 죄인이다 정하지 못한다라는 거, 지적하지 못한다는 거.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길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절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하나 될 때 여기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와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여기에 참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믿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주권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구원의 역사를 지금 또 행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됨과 더불어 땅끝까지 살릴 만큼의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진다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증거로 나타나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학업을 통해서 정인으로, 산업을 통해서 정의로 서게 되는 이 축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나를 살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절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떤 길이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개척하며 나가는 길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 세상에서는 나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뭔가 세상에 개척해 나갈 때 대단하다, 훌륭하다, 뭔가 이루어 놓게 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따로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언약의 성취를 위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는 겁니다. 한 사람 보세요. 요셉. 이미 노예로 가기 전에 언약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어난 일들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는, 이 노예로 간 이 자리가, 감옥에 간 이 자리가, 결국은 총리로 세워진 이 자리가 뭡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한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언약의 역사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정말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언약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여정을,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돼요. 기쁘고 감사할 뿐이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있어서, 여정에. 이런 우리가 가는 여정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의 길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순례자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은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다윗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핍박 속에서도. 오직 그 어려움들은 다윗에게 오직이 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사울 왕의 관계 속에서 오직이 되게 하는 방법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시편 62편 한번 보세요. 성경.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그 시간들이 오직을, 하나님의 오직을 누리는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62편 보십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죠.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그를 너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이 시편 62편은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그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온다.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9절,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오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인도받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오직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응답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유일성의 응답으로 받아 누렸고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로 누려졌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어려움들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이 뭡니까? 결국은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승리자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고. 뭡니까? 참된 승리할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정말로 우리는 믿음만 회복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어두움과 캄캄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자의 여정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내가 계책해서 나가는 길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살고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길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으로 준비하신 길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언약의 여정.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속에서 승리하는 뭡니까?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기어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실패했던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승리의 역사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정복의 역사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역사인데, 이 축복된 역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정복하는 이 축복된 역사들로 우리에게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나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가는 길에 있어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삼원이라 할 수 있어요. 힘을 얻는 기도와 함께 오늘의 기도, 말씀 속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역사는 전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는 그 걸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걸음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당할 때, 뭔가 환난들 당할 때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뭐 하시는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힘을 얻고 인도받고 역사를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데, 이 말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나만의 시간. 어떤 면으로 깊은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시편 1편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집중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는데,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데 뭐라 했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3절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 그 가시를 맺는 그 열매는 이미 그 밑바닥에 뿌리가 어디에? 물에 깊이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복이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하시면서 그는 뭡니까?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릴 때,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뿌리 내릴 때에 나도 모르게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24시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24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감사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 기도 속에서 찾아낼 것을 찾아내게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한번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믿음 있는가?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이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 있잖아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갈수록 세상은 너무나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발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말로 믿음 있는가? 아니, 이건 신앙적인 믿음 말고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정말 믿음 있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절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절대 능력을 가지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이고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특별히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 속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없어가지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없었어.
이게 없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도 마음이 무너지면 뭐 그게 끝나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세상에 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망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면 다 사요. 다 살아나요.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날마다 여러분 세워나가는,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준비하신 여정이 뭐냐, 이 믿음 가진 자에게 어떤 여정을 걷게 하시는가, 이 사실 딱 가지고 오늘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딱 붙잡으면서 절대 주권과 절대 구원과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절대 믿음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